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그 신학적 교류에 따라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계속 된다고 믿는 그런 그룹과 그 기사와 이적은 초대교회 때 잠시 있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일이 지금도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성령께서 그렇게 기적 같은 건 안 해주셔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어원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파송받은 사람들. 그게 또 사도의 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존재했던 1세기의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그 태초의 그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혼돈 속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일을 성령이 근원적으로 행하셨고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심각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신사도 개혁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라고 그러는데 신사도 그랬더니 이 신사 어떤 분 신사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젠틀맨십이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도적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이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의 보수교회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정도의 영역으로는 이 험한 세속된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21세기 교회 상황은 1세기의 교회 상황과 마찬가지다. 교회는 없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또 로마와 그리스의 옛날부터 믿던 신들,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종교들,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상gen한 작은 운동이 생존하기 위해 했을 때 이게 보통의 영역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 가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다음에 한국도 그런 영적 위기에 있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적 혹은 사도에 해당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목사만으로 되지 않고 교사나 전도자만으로 되지 않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와 예언자까지 포함한 5가지의 이 직분을 회복하고 특별히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데 주장을 하게 된 건데 나머지 목사님들이 나는 그냥 목사밖에 안 되었는데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뭐야? 그럼 나는 뭐 하사고 지는 뭐 대령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이제 나쁜 거죠. 저는 이 운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잘못하면 정말 또 다른 계급들을 만들어서 영적 우월감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역이 약하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들을 사도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 사도로 임명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였는데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너도 사도 나도 사도 이러면은 사도냐? 그럼 동네 방네 다 사도냐? 이렇게 되면은 또 사도가 동네 딱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의 사도적 리더십, 사도적 교회는 늘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에 교회를 정의할 때 가톨릭 교회, 그때는 뭐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교부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라틴 말로 우나라는 말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쌍탐,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톨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아포스톨리카였어요. 그 아포스톨리카가 사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교회는 세상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은 주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고 세 번째 이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고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합의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적이란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다른 쪽의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을 통해 증거된 가르침을 보존하는 교회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도적 가르침만으로 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사도들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를 잘 전수받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이 행하던 그 기사와 이적이 여전히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아까도 조지사님께서 귀한 기도를 해 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2000년 전 1세기의 성경에만 기록됐던 과거의 신화와 같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멈춰서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믿고 이 자리에 또 모였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여전히 함께한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였는데 그 사도적 교회는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사도 개혁 운동은 제가 뭐 동의하거나 동의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사도적인 전통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도 바로야 될 것이고 동시에 사도들이 경험하고 사도들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재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세기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처음 세우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도들이 나타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꿈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지었죠. 그러나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지자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고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씻김받고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그 해마다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달리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온통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달력은 내가 오늘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다. 오늘은 성전에 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달력이 돌아갔고요. 살아가는 우주의 공간도 이게 저 성전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전통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중에 이슬람에게도 영향을 받죠. 제가 이슬람과 관련돼서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그 리비아의 그 대우건설에서 이제 그 건설을 하러 그 기술자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도면을 그리는 그 설계사이셨는데 그 리비안가 어디서 엄청난 호텔을 하나 대우건설이 그 건설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 자기네들이 도면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캐도 이런 게 없어서 다 손으로 수천 장의 이제 그 도면을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호텔의 화장실이 문을 열었는 문이 그 이슬람의 중심인 메카에 있는 신전을 향해서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게끔 그렸더라는 거죠. 저 거룩한 곳에 어떻게 화장실 문을 여냐? 그래서 화장실 문을 반대로 달아 그래라. 그래서 그 수천 장의 도면을 그 메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화장실 문을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것은 성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아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오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삶을 지배했던 이 성전의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가 그 시대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같이 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결정적인 그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한 거죠. 그들은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존재했는데 갑자기 여기 그 나사렛 출신의 그 떠돌이 전도자가 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하니 그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체제를 전복하는 그들의 삶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예수는 완전히 찍혔고 이거는 저 사람이 죽거나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양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큰 일이 성전을 허물어버린 거라는 거죠. 왜 성전을 허물었을까? 왜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그 집을 하나님 스스로가 버리셨을까? 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을까?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구별돼서 성전을 존중했습니다. 늘 성전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그 제물을 그 제물을 파는 그 짐승들을 파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모여들었죠. 그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 전까지 스페인에서 투어를 매일 경기를 하게 되면서 하루에 수백 마리의 황소가 죽어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됐던 제물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소와 또 양과 또 염소와 비둘기들이 죽어나갔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거는 결코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그 소를 댈 수만 있다면, 내가 제물로 염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장 주인이라고 말하면 나의 가장 큰 거래처는 예루살렘 성전 시장에
우리 농장에 이 짐승들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 번만 이 루트가 뚫리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녹아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장에 와서 물건을 대기를 원하는 수많은 농장 주인들 중에 누가 그 시장에 물건을 대도록 할까?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총독이 최종 결정을 짓는 거죠. 결국 이것을 대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뻔하죠. 엄청난 로비가 뒤에 있었겠죠. 결국은 자기네 친척, 자기네 집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로비를 뒷돈을 받고 그들에게 그런 어드밴티지를 줬겠죠. 결국 그러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세상의 유일한 자리였고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유일한 구원의 현장이었던 성전이 결국은 돈에 눈이 뒤집어진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뒷돈을 챙겨받았던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돈을 벌기를 원하는 온갖 목축업자들이 결탁이 된 장터판으로, 이게 장사꾼들의 장으로 뒤바뀐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왔던 그 자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온통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그 파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이 현체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마치 의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면허가 없으니까 의사한테 그 라이센스를 빌려다가 붙여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아주 엄청나게 잘 사는 꽤 내노라 하는 그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학을요, 거의 10년을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가 빨리 와가지고 회사를 네가 넘겨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학위를 빨리 갖고 다음 달까지 오고 뭐 이번 학기에 끝내고 와라. 얘가 깜짝 놀란 거죠. 맨날 왜 그러면 다음 학기 끝납니다. 다음 학기 끝납니다. 하고 10년을 보낸 거거든요. 아버지가 다음 달 들어와서 회사에 그 CEO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란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천기를 누설합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나 멕시코 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학위를 만들어가지고 온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인쇄를 해주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10년을 해서 못 끝낸 공부를 여전히 못 끝냈습니다. 그런데 가라로 이 졸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제가 아는 분이 그 집에 갔더니 회장님이 되셨는데 회장실에 떡하니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고 있더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학교 졸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죠. 원래는 그 학위가 그 사람의 품질을 보증하는 증거잖아요. 그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학위를 따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내 지식과 인격과 역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로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과로 학위를 주는 건데 나중에는 학위가 목적이 되니까 중간은 다 없어지고 이것만 벽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유학파 회장님이다.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 하나님을 위한 집이 그리고 백성이 구원받는 자리였던 그 성전이 나중에는 소수의 권력 집단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타락하고 남용된 거지요.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자리, 구세주와 죄인이 만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세계로 회복되는 그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이제는 본래 의미는 다 없어지고 온갖 세속적 탐욕이 판을 치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빌려주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로 된 거죠. 언제부터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주님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가 버린 거죠. 종교학자들이 쓰는 말 중에 데우스 오티오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도망가 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신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 이야기는 고대 어떤 신화인데요. 어떤 그 나라 민족의 창조 설화를 보면 원래 신하고 인간들이 같이 이렇게 살았답니다. 여기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었고 이게 잘 지냈답니다. 근데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애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들이 울고 불고 재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서 멀리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하고 하나님이 신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졌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집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속이 터져서 앉을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누가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시간이 지나자 누가 떠날까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은, 그 자리에 제물을 드렸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씻겨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살림에도 비둘기를 들고 그 어려운 살림에도 그 송아지를 들고 거기에 달려왔던 겁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난리굿을 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슬그머니 한 명씩 성전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성령이 오셔서 모였대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보면 그 사도들이 길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그게 예배당 안에서 신유 집회를 열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신사도 개혁운동이 하는 것처럼 금가루가 내리고 이빨이 바뀌고 다리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을 예배당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건져서 넘어져서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겠지만 오늘 사건 일어난 것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던 현장이 어디냐? 그거는 성전 앞 길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들도 여전히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어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전은 자신들이 세워진 이래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왔어요. 가만히 있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제사는 드려줬지만 어쩌면 그 제물을 드릴 마지막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것 한 마리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가 안 온 것은 지 잘못이고 지가 가난해서고 지가 믿음이 없었다고 버려버린 거지요. 그래서 정작 예루살렘 성전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온 것이었지 그것마저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문전박대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한 번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동전을 받아 먹어야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성전 바깥으로 나갔던 거지요. 세상 교회마저도 있는 사람들, 편하게 예수 믿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팔자 좋은 사람들만의 동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동시에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여기까지도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문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사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백향나무 교회가 예수 믿기 넉넉한,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모여있는 정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도 못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점점 처음에는 아까처럼 여유와 여건을 떠나서 그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성전으로 몰려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비싼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거룩하고 폼나게 제전을 이끌어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것을 임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분명히 옛날에는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제사를 지내다가 병이 난 경험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인간의 삶이 재구성되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간증들이 예배당 안에 터져났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방 민족과 분명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이스라엘만의 자랑이고 그것이 특징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그 제사는 너무나 폼나게 제전을 이끌어가고 있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떠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마치, 이거 경망스럽습니다만, 집 나간 아이를 엄마가 찾아 나듯이지, 아니면은 환자가 자기를 살려줄 의사를 전국 방방곡곡에 수소문하듯이, 아니면 자기를 살려줄 만한 약초를 찾아 전국 산천을 헤매듯이, 하나님 없이는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성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길가에서 있는 사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병자들을 향해 찾아가기도 했지만 역으로 그 병자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떠돌다가 길바닥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는,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행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그들이 간 그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이 사는데, 그들이 찾던 그 레이더에 빨간불이 빵빵빵빵 들어오는데 가보니까 이건 예외 없이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예외 없이 거기에는 빌립이 있었고, 예외 없이 그 자리에는 요한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또 하나의 교회가 뭘까요? 이거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양질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 중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백향나무 교회이지, 백향나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백향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주변으로 둘러싸서 모여져야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교회,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병이 나았고 우리의 삶이 뜯어 고쳐지고 인간이 개조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졌던 그 경험이 다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에 벌어진 한국교회의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을 처음 쓴 거는 함석헌 선생의 글인데 함석헌 선생이 처음 가나안이라는 말을 70년대에 그 CR의 소리에 썼을 때는 나라가 이 엉망진창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광장으로 안 나가? 이런 뜻이었어요. 왜 예배당 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야? 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제는 뜻이 바뀌어져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 숫자가 자그마치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단일 교회를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튀어져 나갔듯이 예배당 안에서 온갖 십자가 탑 밑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뛰어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포기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집을 나갔지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서 아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11시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찬송가 들으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50만에 200만 명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레일다를 돌리는데 길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계신 사도들의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들의 이방 150만 명을 교회로 쫓아난 교회도 문제이지만 타락한 성전처럼 기존 교회가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적어도 1세기에는 성문 밖으로 나갔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 150만 명이 담아낼 그 사도들의 교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나무 교회를 이용해서 150만에서 200만 명의 성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 사람들 레이다에 우리 교회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그들의 레이다에 백향나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여기에 계시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어떤 빛도 어떤 등잔도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어디에 숨겨놔도 비추면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들아 니네 눈이 멀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빛을 찾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본질이 비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그 가나안 성도와 맞물려서 또 다른 벌어지는 재미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란 말은 미션이란 말이 선교란 말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미셔널 처치가 결국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아까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모인 게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 교회가 선교지를 찾아 떠나야 된다. 선교 대상자들을 향해 떠나는 교회야 된다. 보냄을 받은 교회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포스톨릭 처치예요. 사도적 교회예요. 원래 사도적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교회잖아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찾아 나가는 교회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이 백향나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이 두 가지 아래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저기에 가면 살겠다라고 그들을 레이다에 걸리는 교회여야 됩니다. 모두가 이름만 있고 들어갔더니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알게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겉은 별건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이건 정말 40년 된 욕쟁이 할머니의 순대 국밥집처럼 진국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순대국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이 소리 소문에 찾아오게 되죠. 아, 이분 화려하게 대단하게 뭐 500석 규모로 갔다가 다 갔는데 먹어보니까 맹탕이야. 그러면 나오면서 욕하고 다시는 안 가죠. 진짜인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이 아니라 가보니까 눈으로 보고 사도처럼 손으로 만진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여기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각자의 삶은 우리는 결국 수요일날 한번 모이고 주일날 예배 한번 모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교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미셔널 처치예요. 여기에 모인 주일날과 수요일 그 2시간의 자리는 모인 교회이지만 나머지 일상의 시간은 미셔널 처치,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돌아가서 밥 먹고 살라고 보낸 시간이 아니라 네 밖에 나가서 교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당신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당신이 밥을 짓는 그 자리에서, 애를 키우는 그 현장에서 교회하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백향나무 교회는 이 서초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그래서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이지만 나머지 일주일은 영업을 정지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변모한 사도들의 교회, 미셔널 처치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포기할 수 없지만 모이는 이 공간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는 끊임없이 사도적 교회가 되어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무심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현존을,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된다. 우리가 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130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예배로, 친교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고 또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 이 백향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우리 모임 되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그 모든 시간은 길거리로 그들의 양들을 찾아 떠났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도들과 함께, 아니 사도들처럼 길바닥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미안하고 어려워서 이곳까지 걸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나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황 속에서